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에게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관리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이제 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중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출근해서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부목사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부목사로 있을 때는 거의 직장인과 똑같거든. 출퇴근 시간이 딱 있고 제가 있을 곳이 있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묶여 있는 스케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여기 학원에 이제 오전에는 수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 웬만하면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여기 와서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점심 때쯤 되면 이제 집으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보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정적인 스케줄을 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좀 더 그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또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막 주중에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데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시겠지만 뭐 목사에게는 새벽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새벽 기도에 와서 이제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되고 또 뭐 그때 설교도 하고 하지만 대신에 이제 출근 시간이 일반 여러분들보다 조금 늦게 조정이 돼 있고 뭐 또 막 뭐 무슨 육체로 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이를테면 이제 고정 스케줄이었죠. 고정 스케줄이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곤하면 가서 일찍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때로 뭐 휴가가 있거나 뭐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더라도 한 4시 반쯤 되면 몸이 그냥 저절로 깨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공간도 없고 또 뭐 그렇습니다. 뭐 또 그래도 막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시간에 일어나서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혼자 집에서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막 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어떤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인간의 결단은 이게 참 연약해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이유는 이미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몸이 벌써 이제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게 습관이 없어진 거죠.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눈을 뜨고 교회를 가는 그 스케줄에 대한 적응, 몸의 적응이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저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 같은 것처럼 어떤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그거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딱 몸이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되면 몸이 깨고 아무리 피곤해도 어쨌거나 몸이 깨고 정말로 피곤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씻고 뭐 별 생각 없이 그죠? 자동적으로 씻고 그냥 시동 걸고 출근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게 습관이에요. 별 의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좀 부정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시기 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올리브산, 또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경으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요 직전 본문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또 제자들이 막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39절 한번 보십시오. 늘 하시던 대로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습관을 따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특별한 사건을 앞두고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한 위기에 닥쳐 있거나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심각한 어떤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건의 앞에 있어서 갑자기 우리가 늘 하듯이 갑자기 너무 괴로워서 답답해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늘 하시던 대로, 그 십자가와 상관없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인데요. 기도에 관한 말씀 주제로 마지막 5번째 주일인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의 모델,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이신,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조금만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그분도, 하나님과 어떤 존재보다도 가까우신 그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처음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고 지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매일 묵상하는 것, 처음에 시작할 땐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가요? 그 짧은 강연에 보니까 공부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강성태? 그런 분이 있어요. 공부 습관에 관한 무료 강의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6일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공부의 습관,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몇 달 전에 전사님이 습관 달력이라고 이렇게 프린트된 거 하나 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달력이 이제 66일 동안 스티커를 붙이면서 습관을 만드는 달력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하면, 그 행동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누가복음 묵상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본문이 있었어요. 우시는 본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냐면 예루살렘이 장차 파괴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아시고 우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해서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무엇을 하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의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망해요.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 알지 못해서. 근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집인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당장 오늘부터 정하여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가 습관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씨름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씨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곳에 두시고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까지 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잠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짧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짧은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짧지 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구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성육신의 목적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으셨을 만큼 아주 큰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유한함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유한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능력의 유한함, 시간의 유한함, 장소의 유한함 늘 경험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유한함이 그냥 우리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유한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의 유한함이 뭐예요? 죽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유한함은, 인간에게 유한함은 인간의 그냥 당연한 조건이지만, 익숙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유한함은 굉장히 낯선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신이시기 때문에 유한함이 익숙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한한 인간의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낯설고 심지어 불경한 사건이에요. 왜 불경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신에게 죽음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건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불경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이 뭔가 영웅적인 죽음도 아니었어요. 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의 죽음이라는, 그것도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쉽게 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고 또 인간이시지만 신이신, 참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였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설교를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경건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소원을 구하십시오. 나의 뜻을 구하고 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내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씨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거예요. 내 뜻을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까지 기도를 통해 씨름하라는 거예요. 나는 막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하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이게 아니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까지 기도를 통해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구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 초반부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 아니면, 악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허락하실 만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내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알라딘의 램프 같은 거예요. 그냥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소원을 이루어줘. 아무거나 빌어라 내가 들어줄게 라는 그 알라딘의 소원 램프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시고 진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것이가 두려워하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막 마약을 주세요, 뭐 독사를 주세요, 막 나쁜 걸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그걸 줍니까? 얘가 뭘 구하든지 간에 부모는 얘에게 좋은 걸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못 구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알라딘이 이상한 거 구해가지고 뭐 그 얘기 보면 알라딘 잘못 구해가지고 뭐 소원이 막 망쳐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뭐 잘못 구해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설령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걱정하지 않고 또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하세요. 그냥 내 소원을 구하세요. 내 필요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그건 씨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때때로 아주 치열한 씨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정말로 이것을 얻고 싶은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정말로 간절한 내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것이 정말로 격렬한 씨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씨름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구하는 자리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변화되는 그 씨름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기도는 나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2번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시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돌아오셔서도 자는 제자를 깨워서 다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그 시험이 뭘까요? 이 시험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위기예요.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은 잡혀가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의 죽음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희를 만날 때 너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강력한 메시아,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와 같은 자, 그래서 로마를 무찌를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앞두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어요. 무너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는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는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지쳐 무기력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른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계시냐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복돋워 줍니다. 예수님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탄식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의 자리에 그냥 침묵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길 위기와 시험은 없습니다. 기도를 이길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슬픔과 걱정과 아픔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평안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기대할 수도 없고 세상이 바라볼 수도 없는, 줄 수 없는 그 복,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이 복을 누리는 삶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구하되, 마음껏 구하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 씨름하십시오. 또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으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